우리 미가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궁리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이러한 풍자시를 지어서 엎을 것이다. 슬픔에 사무친 애가를 지어서 부를 것이다.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몫을 나누시고 나에게서 빼앗은 땅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총회에서 줄을 띄워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 분배할 때에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고 말하느냐? 나의 말이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으냐? 요즘에 내 백성이 대적처럼 일어났다.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정들처럼 안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그들의 옷을 벗겨갔다.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그 정든 집에서 쫓아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내가 준 복을 너희가 영영 빼앗아 버렸다. 썩 물러가거라. 여기는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다. 이곳은 더러워졌고 끔찍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온 양떼처럼 모으겠다. 양떼로 가득 찬 초장과도 같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나 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 미가서 2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 기원전 8세기 후반 남유다 왕국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대략 BC 한 740년부터 698년경까지 이 남유다의 세 왕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요담 왕, 아하스 왕, 또 히스기야 왕 시대를 거쳐가지고요, 이 미가 선지자는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였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또 눈으로 보았던, 또 경험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배경을 보시면 이제 정치적인 배경으로는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아시리아 제국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지배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한 그런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었고요. 또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을 했고 실질적으로 유다 역시도 이 아시리아의 침략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인 배경을 보시면 이제 불의와 착취가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번영했지만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런 빈부 격차가 왜 일어나느냐, 사회 지도층의 탐욕과
소유욕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이것은 죄악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배경으로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다는 거죠.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들까지도 부패해서 이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회개는 외면했던 그런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미가서 2장은 세 단락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과 13절을 한 단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는 여러분 미가가 이 패역한 지도자들 그리고 부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악한 일, 가난한 자들의 밭과 집을 탐하는 일, 그리고 빼앗는 일, 강탈하는 그런 계획을 꾸미는 권력자들, 그런 부자들에게 미가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만, 탐욕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던 결과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의 기업, 그들의 땅이 타인에게 분배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미가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저 우리가 물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한 마음,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요,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의 것을 억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모으려고 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존재라고 그렇게 미가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그 음모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미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행동으로 우리의 생활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욕심, 또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잠자리가 위협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잠자리, 우리의 생활 공간을 채우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생각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계획이나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생활 공간, 우리의 삶의 공간은 죄를 생각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인들은 힘없는 이웃과 집의 유산을 강탈하고 또 압제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함께 모여서 그 성도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개인의 경건만으로 경건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회적인 책임, 정의를 실천하는 것도 우리 성도의 삶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약자를 보호하는 것,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그런 양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그것을 선하게 활용해서 이런 약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대우 받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는 심판의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정거장인 것이죠.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 가사, 찬양 속의 가사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미가는 거짓 예언자들을 책망하고요, 올바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미가 선지자의 책망과 그 심판에 대해서 욕하는 말이라고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미가에게 예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치욕적인 그런 말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미가는 오히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맞지 않다, 오히려 술 취한 자들에게는 어울릴 만한 그런 거짓되고 가문이스라는 예언을 더 좋아하는 그런 신보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예언하지만, 번영을 약속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맛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듣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따끔한 그런 말씀, 그런 예언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오직 축복과 위로의 메시지만을 붙들고 나의 인생의 번영만을 추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는 경고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세속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구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는, 세상의 복락과 쾌락을 약속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모습은 혹시라도 달콤한 말로 현혹하고 세속적인 그런 성공만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더 좋아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분의 온전한 가르침,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늘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가 예언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에요. 지금 미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고 실천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의식은 계속 행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일상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만 갔습니다. 특별히 사회생활 가운데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자기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입에만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착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것을 잘 알아야 하고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변화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으로 흩어질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남은 자들을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너희들의 배만 불렸을 때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들을 모으시겠다라고 또 다른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13절에 여러분, 길을 여는 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문을 열고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길을,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살 길을 스스로 만들어 찾아 쓰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 그분이 선두에 서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가 스스로 찾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백성들을 한 처소에 양떼같이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교회를 만드시고요,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선물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목장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목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은혜선물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로, 목장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미가의 심판과 미가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이루어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신앙이라는 것이 나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이라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혼자만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반드시 인도하시는 그 구원으로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탄이 있습니다. 송도경신 예배가 있습니다. 세계주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잠자리가, 우리의 생활 공간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시간들, 그런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나심의 목적,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의 잠자리에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 잠자리에 걱정과 염려 대신에 소망으로 채워지는 그 기도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또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